같이 보실 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고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메모하셔도 좋고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2절만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제 심령 안에서 어떤 목표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형제와 자매로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의 그 만남들 안에서 제가 중심 가운데 세워놓고 또 하고 있는 일들 또 방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그 몇 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혹시 그런 초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잡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되고 또 같이 그 방향들이 잡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은 말씀들을 배우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들었고 또 형성됐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바둑판을 보면요. 바둑판에 그 네모난 칸들이 굉장히 많죠. 몇 개일까요? 잠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재밌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바둑판 안에는 우주의 심오한 이치가 다 숨겨져 있다네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바둑을 못 배워서 잘 모르는데, 점수 계산하는 건 일단 전에 싫더라고요. 그래서, 바둑도 안 배웠고, 그 화투도 안 배웠어요. 당구도 안 배우고. 왜냐면은 꼭 점수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계산하는 게 저는 복잡해서 안 했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바둑판을 보면 아주 복잡하고 뭐 우주의 신비가 다 숨겨졌다고 하는데, 기본은 뭘까요? 바둑판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바둑판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종과 횡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이죠. 그게 그 바둑판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토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 안에 모든 이치가 다 들었습니다. 바둑판에 들어있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숨겨져 있는 비밀들,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것들에 대한 모든 약속들, 이후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몇 권 안 되는 이 성경 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몇 권 안 되는 이 책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곳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죠. 1189장이라고 하는 많은 장수인데, 정리를 해서 한번 여쭤본다면, 그 바둑판에 종과 행을 이루는 성경의 말씀을 찾는다면 뭘까요? 딱 꼬집어서 이 성경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이것도 답이에요. 예. 이것은 구약에서의 답이고, 이것과 평형이 될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뭐 여러 말씀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다 답이지만은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 종과 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가로 세로로 늘려가면서 많은 얘기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뭘까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성경.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의외로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상 질문이 돼서 답답하죠, 지금요. 그리고 마치 막 그 등이 땀이 나면서 나를 시킬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닌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번 다시는 이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아 하고 이제 생각이 드시죠? 한번 찾아보게요. 여기 이제 두시고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라 그랬으니까.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이제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신약 성경 346페이지. 이 성경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반드시. 그냥 누군가가 탁 건드려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우리 성도님들 외우십시오. 자, 15절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축이에요. 종이든 횡이든 한 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암송을 하고 배워서 알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났습니까? 자, 여기에 다시 한 축을 이루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를 교육하는 책이죠? 15절이 이루어진 사람을 교육하기 위한 책이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죠. 이 말씀은 가장 기본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심령 안에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깨달음과 마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이 헬라적인 개념에서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오해를 가져오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많은 오해를 불러냅니다. 깨달으면 된다.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들이 우리로 하여금 16절과 17절을 간과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16절과 17절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칙은, 학생을 위한 모든 교칙들은 서울대학생이 돼야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과 벌이요. 장학금을 받는 것도, 잘못해서 정학을 당하는 것도, 근신을 당하는 것도 그 대학생이 돼야 근신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학생이 되지 않고서는 근신이든 뭐든 장학생이든 뭐든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상과 벌에 관계된 말씀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죠. 내가 서울대학생이 됐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학년을, 그 대학을 올바르게 졸업하고 그 후의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15절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16절과 17절이 필요한 것이고 16절과 17절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5절이에요. 그러면 15절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두 가지죠. 우리처럼 15절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16절과 17절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 가는 겁니다. 그 교회 밑에 우리 그 방에 간혹 한 번씩 글을 쓰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글을 쭉 쓰고 가시겠죠. 어느 날 보니까 첫사랑을 해보고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변화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매일 변화되는 사람, 그러나 변질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게 눈에 띄었던 단어가 변화와 변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변질될 수 없습니다. 만일 변질된다면 씨앗이나 본질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변화돼야 되죠. 변화. 바울은 진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진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광양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제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그래 하는 손가락질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교제 가운데 그런 교제들을 내어놓죠. 또 때로는 그런 뒷담화들이 돌아 들어오죠. 그래서 교회 가면 우리가 교제 시간에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죠. 우리들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변화가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늘 답보 상태로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얘기들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매번 같은 얘기만 할까? 여장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시간만 나면 입만 열면 왜 저 얘기를 계속 할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나는 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천지보다도 더 크고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담았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변화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는 그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정말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나 있을까? 그 생각들로 살아갑니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부싸움을 한 번씩 하거든요. 간혹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러워요.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설교 설려면 얼굴 안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쪽을 안 보고. 누가 그리 되잖아요. 그 목사 사모가 베개하고 이불하고 챙겨주면서 당신은 강대상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고. 거기 있을 때가 제일 보기 좋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내려오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럴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는 저 집사람이 저를 가장 잘 알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가장 잘 아는 둘 사이에서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변화들을 보일 수 없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인 자녀들이 어떤 변화들을 입을 수 있는 동기들이 있을 수 있을까?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세상 걱정을 하는데, 돈 걱정하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이게 이 본질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안 하느냐 하면 자랑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손에 있는 떡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내가 주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들 걸 보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 첫 번째 설교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왜요? 바울이 왜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판단받을 정도로, 그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을까라고 판단받을 정도로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보았느냐 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그 축이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축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축인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그들 안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인지하고 살았더라면 계물을 취하고 편당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 바울을 판단하고 그런 일들은 분명히 없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원점을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서 가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 생활들 한번 보면 그 자리에서 고쳐서 갔던 것들이 아니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가서 리셋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고쳐서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 과정들도 없고, 내 입술의 말이나 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없는데,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족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겁죠. 제가 무겁게 끌고 가죠. 이번에 이제 레위기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그 두 개의 축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오늘 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차차 성경을 레위기를 배워 나가겠지만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들은 것이 삶에 실천되어져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들은 것이 삶에 실천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이면 그 구원에 맞는 삶들이 나타나야죠.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컵에 무엇이 담겼느냐는 것에 따라 컵을 기울이면 담긴 것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주전자에 뭘 담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부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커피를 담았는데 따랐더니 콜라가 나온다면 색깔은 비슷하지만 그건 마술에 가까운 거죠. 매직이죠, 완전히. 만약 우리가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매직 같은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고 하나님을 품었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형제 자매인데 우리의 삶을 부었더니 뭐가 나와요? 삶을 부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을 부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지금 안 돌아보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후의 것들이 훨씬 더 큰데 성경은 그 두 부분을 조화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짜집기를 해나가고 있다고요. 그물처럼. 그물이 종과 형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쭉 나열되어 있고 매듭이 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연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지난 주간에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죠. 다 문자 받으시죠? 어르신들은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못 받고 계실 거고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면 제가 등록을 해서 앞으로는 꼭꼭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에 할 설교를 미리 제가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할 내용들을 월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고 싶었던 같이 공유하고 했던 내용이 레위기 19장 2절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냈습니다. 휴대폰에 분명히 남아있죠. 매일 오니까 별 관심이 없죠. 그 시간에 오면 또 예약해갖고 보냈는갑다? 그 시간인갑다? 그러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왔는갑다라고 하니까. 아예 반응도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두고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보낸 문자들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좋겠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이게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요절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2절이. 자,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죠. 문자적인 걸 본다 그러면, 그 시대적인 걸 보면, 자,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질 겁니까? 거룩해졌습니까? 뭐가요? 참 질문이 어렵죠. 우리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질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됐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 모양새가 달라지죠.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말을 더듬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더듬는 걸 흉내를 내다 보니까 나중에 말을 더듬고 있더라고요. 멋이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에 따라서, 누구를 품느냐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면서 거룩하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요일 날 뭘 보내드렸냐 하면 레위기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디모데 후서를 봤었죠. 레위기로 가서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까지 7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또 읽으면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저 양반은 구약 얘기를 뭐하러 끄집어내가지고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구약을 뭐하러 끄집어내서 지금 저 양반은 지금 뭔가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말을 하려고 저러는 것 같네. 이렇게 지금 미리 성급하게 이렇게 넘겨짚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교재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잡아간다고 생각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다 메모하셔서 암송도 하시고 또 자주 교재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죠.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제가 찾으려고 했던 말씀이 요거학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는데 갑자기 혹시 그 구절을 아시는 성도님? 15장. 로마서요? 네, 15장. 4절입니다. 갑자기 어떤 때는 백제가 될 때가 있어요.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로마서 앞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한 표본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구약 때처럼 문자적으로 해서 지켜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교훈과 가르침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교훈들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레위기든 여러 성경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자, 20장, 아까 레위기 20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렇죠? 놓고 있으면 되죠. 힘을 쫙 빼고 있으면 되죠. 언제는 그렇게 해야죠?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는 온 힘을 다 빼야 돼요. 어떤 의지나 어떠한 열심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축을 이루는 이 일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해야 할 몫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된 게 구약의 율법들이에요. 언약들이에요. 최소한으로 기준으로 정해진 것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가요? 지금은 그 기준들이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부끄러운 일인지 합당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 시절에는, 이 레위기 시절에는 그 기준들이 그때 정해진 그 기준들을 갖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기준들을, 구약에 있는 이 기준들을 통해서 참고로 삼을 수 있죠. 충분히 참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나는 영은 깨끗함을 입었지만 아직 내게는 거룩함을 입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변화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8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함들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이 거룩해지는 그 일들에 함께 협력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온전한 변화들이 나타난다고요. 자, 수요일 날은 20장 26절을 보내드렸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요구가 굉장히 많겠죠.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시대가 발달할수록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네 남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면 죽어? 그거죠. 넌 눈도 돌리지 마. 눈 돌아가는 소리도 내지 마. 네. 그게 소유욕인가요? 네. 그런다고 해서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집에다 묶어두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 달릴 때 보면 옆에다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앞만 보게 하잖아요. 남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남만 보고. 근데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남자 생각하지도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여자들 부러워하지도 말고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에는 이미 수많은 잡신들이 들어와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기준들을 세워주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적이 나오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어요. 이스라엘을 구별한 목적이 나오죠. 소유를 삼고
소유를 삼으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또 목요일 날 뭔 문자를 드렸냐면 21장 8절을 드렸어요.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누굴까요? 너는 누구고 그는 누굴까요? 이제 이거 앞뒤를 안 읽어보면 아주 곤란해져요. 그 앞뒤 읽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고 노란색으로 된 것만 제가 보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하면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뭔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는 것이냐 하면 연탄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묻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익히 보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흘러가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왜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는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겠죠. 이미 영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한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같아요. 한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려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를 힘입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으니까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 16절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아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면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구약 모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아담에게 복 주셨던 분,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분, 이삭, 그 이후에 모든 인물들에게 복을 주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확장이에요,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들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왔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자녀는 많이 안 낳아도 괜찮지 않아요. 자녀도 말씀대로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뭘 많이 낳아야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복이 그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복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자는 거룩해요. 그래서 너희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모든 영에, 모든 마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행실에. 세트예요. 영과 혼과 몸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하게 한 축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근래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교제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말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말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내려놔야죠. 그 기준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기준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셨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싫어하셨다. 아까 교훈으로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것들이 있을 때 거울로 보았으니까, 이미 산 영화처럼 봤으니까 답습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구원에 관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삶마저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에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어디 인용한 거죠? 어디, 구약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계속 문자 보냈던 19장, 20장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두 개의 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구약의 얘기가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신약은 뭐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두 개의 축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삶들이 되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개요를 한번 보면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가 5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우리 구약 성경 맨 서두에 나오는 5개의 성경을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운데 이것 중에 가운데 있는 성경이 뭐죠? 이것만 안 펴지네. 이렇게. 요거죠? 요걸 펴려고 그러네. 요게 뭐죠? 가운데 있는 성경이 레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뭐 의미가 있겠죠. 그 성경의 배열들도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 자, 그래서 모세오경, 즉 토라에서 가운데 위치한 책이며 내용은 대부분 법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이 그런 것처럼요. 자, 레위기는 제목의 그리스도인, 레위티콘, 그래서 레위인들에 관련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책은 레위 사람들의 직무나 그들의 활동에 관한 책으로서 제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내용들이. 좀 지루하고 막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들을 좀 해드리려고요. 이번 달부터, 지난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구역에서도 이렇게 뭐 성경도 읽어 나가고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함께 만날 때마다 같이 나눌 성경은 욥기하고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성경이 수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를 읽어가는 것이고, 또 레위기 이 설교가 마칠 때까지 언제 마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쭉 읽어가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그 개관이 되는 것들을 좀 잡으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새로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내용 두 부분을 담고 있죠. 모세가 BC 1500년경에 기록한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끝부분에서 민수기 첫 부분에 해당하는 한 달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따가 이제 그 그림들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오늘 못 보여드리면 또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본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무엇과 연관된 책이냐 하면 성막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이해하려면 성막에 관한 내용들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레위기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다 서로 연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희생 제사의 규례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성결, 그 다음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선택 기준뿐 아니라 광야에 버려진 염소, 아사셀 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사셀 양이라고? 근데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죠. 레위기 몇 장에 나오죠? 17장? 16장? 아사셀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은 성결, 희생, 그리고 속죄라고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어떤 한 성경을 읽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레위기를 요약하는 것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내가 만약 민수기를 읽고 싶다 그러면 민수기를 누군가가 요약해 놓은 것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단락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먼저 읽어보고 그 표를 놓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읽고 난 이후에 그것을 요약하십시오. 누군가가 요약해 준 것 말고 내가 읽은 것을 가지고 민수기를 요약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요약하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지금 성경을 쭉 그렇게 읽어가면서 요약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료까지 맞춰갖고 쭉 쓰셨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제대로 요약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봐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을 만큼 잘 요약을 해 두셔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읽고 50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눈에 들어옵니까? 이따가 저기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서 감상을 한번 해보시고, 네 글자씩 해서 이렇게 맞췄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서 생명체를 두셨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 하와 원죄지어 생로병사 표현이고, 노아 시대 폐괴함에 대용수로 정화되며 바벨탑을 쌓으려다 온 세상에 흩어지네. 소돔성에 의인 없고 유황불로 심판받고 야곱 요셉 후예들이 애굽에서 사노매라. 이렇게 맞춰놨죠.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내용들 안에.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본 이분이 요약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요약들 한번 해 나가보세요. 한번.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출애굽기 종살이 400년에 학대를 받아. 음료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 주시니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건너서 십계명과 율법의 언약 세우고 선막이 완성되니 영광이어라.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죠.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그들이 성막에 대한 식양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들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라고요. 읽고. 그냥 읽는 데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읽고 전체를 한번 요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한 장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 1장을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단순한 종과 횡의 두 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레위기, 우리가 볼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더라고요. 시리즈로 쭉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기대가 좀 돼요. 앞으로도 지금 민수기라든가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준비를 하신다 그러는데 엄청 부담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레위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제사가 이와 같으니.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각종 절기 정한이 지침이 되어 6월 무교, 초막절, 안식력, hin년, 여러 생활, 규례, 기초 다녔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은 레위기에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잡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잡은 것과 이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과 차이점들이 좀 있겠죠. 또 좀 더 중심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이게 구약 모임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물론 이것이 100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교제가 100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의 비중들이 적어도 6할 이상은, 60% 이상은 이것으로 이루어지고 40%는 친교로 이루어지고 이래야 맞겠죠. 근데 그 비율이 바뀌어버린다면 40
이하가 말씀이 되고 60이 친교가 된다 그러면 우리 모임은 주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모임은 누가 활성화하는 거냐면요. 누가 와서 활성화 시켜줄 수 없어요. 믿음구역 누가 와서 활성화 시켜줄 겁니까? 소망구역, 사랑구역 누가 활성화 시킬 거예요? 제가요? 저는 재배돼 있죠. 믿음구역의 구성원들이, 구역장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그 구역의 방향들을 정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구역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건 누가 해야 될 일들이냐면 구역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말씀이 부족하면 채우고, 또 마음이나 육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면 돌봐주고, 그게 뭐냐면 그 구역의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게 확대가 되면 교회의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교제들이 한번 해보게요. 그러려면 반드시 노트가 있어야 돼요.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 노트가 있어서 써내려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를 갔을 때 그 노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받고 또 이런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내가 아직은 변화된 덜 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내 아내를 아프게 할 때도 있는데, 내 남편을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맨날 고장난 테이프처럼, 우리 자매님들 보면요, 여자분들 보면 고장난 녹음 테이프 같아. 고장난 녹음 테이프 말고 고장난 레코드판. 레코드판을 잘 돌다가요, 잘 돌다가 탁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분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살자고 다리 긁으면서 그거 해준다 그랬잖아. 내가 첫애 날 때 너는 왜 그랬어? 내가 아파 있을 때 너는 왜 그랬어? 계속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것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들 속에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재미없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보시면 제가 프린트물을 붙여뒀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성경 신구약의 순서대로 저기다 적어뒀어요. 저게 성경 읽을 때 아주 중요하고 저걸 알아야만 합니다.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저 순서를 모르면 성경을 순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저는 열심히 어디서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제게 도움이 돼서 프린트해서 드리는데 보면 교회에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잉크가 번져갖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생각에 필요하면 드려야 되겠다. 필요하면. 저도 집에다 붙여놓고 성경 볼 때마다 보면 참 바람직하고 좋거든요. 근데 저거는 별로 필요를 안 해. 뭐는 필요를 하냐 하면 오늘 생활한 돈은 필요해. 누군가의 사랑은 필요로 해. 저거는 안 필요해. 왜? 성경이 내게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야 된다고요. 내게 이 성경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전부일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목사만 그렇게 성경을 파라고요? 그렇게 적혀있는 성경 없다고요. 똑같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과 내가 똑같은 한 지체예요.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심입니다. 구약 몇 권이죠?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39권 중에 가장 핵심에 드는 성경을 잡아라. 그러면 레위기를 잡으면 됩니다. 왜 레위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일까요? 거기에는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쥐어짜면 피가 흐른다 그랬죠. 테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마치 무엇인가를 머금고 있는 스펀지와 같은데 비틀어서 짜면 피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를 하고 그 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걸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고 오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5권의 오경을 레위기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볼게요. 구약 39권, 그러니까 38권을 레위기와 한번 연관 지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거우니까 좀 편하게 언약이라고 단어를 바꿀게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언약이라고 앞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는 언약이라는 그 개념이 훨씬 더 우선된 개념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과 창세기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면 어떤 분이 레위기의 언약을 맺었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책이 뭐냐 하면 창세기예요. 그리고 누구와 그 언약을 맺었냐는 거예요. 우리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고 출애굽기는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레위기 언약을 맺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예요. 자, 그리고 민수기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연습하는 그 광야 생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신명기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신당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이 12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요약을 하면 언약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들의 역사 안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언약대로 그들이 잘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그들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들 안에 감사도 있고 때로는 벌을 받았을 때도 있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아픔들을 노래로 불러서 적어놓은 것들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포함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를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편의상 우리는 그냥 예언서 해서 17권 이렇게 그냥 우리는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쫓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자이므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떻게 간섭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예언서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한번 구약을 풀어볼 수 있느냐 하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뭘 통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숙제겠죠? 시간이 됐으니까. 신약의 레위기,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그것도 이제 숙제를 한번 하시고, 레위기를 한번 쭉 읽으시고,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각 장별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고, 1장은 뭔 내용, 2장은 뭔 내용 해서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요약들 한번 해보시는 시간들을 가져서 우리가 서로 한 주제들로 서로 대화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돌아봐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레위기를 배울 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